흉보면서 닮는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속담 가운데 나쁜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는다.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담에서 가끔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혹독하게 시집살이 했던 시어머니가 혹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보다는 신앙 가진 분들 더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한 100명을 만난다고 한다면 95명 정도는 크리스찬, 한 5명 정도는 이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통계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혹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하면, 야, 너는 좋은 권사님 만나서 참 좋겠다,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 그랬는데 막상 시집살이 들어가 보면, 아이고, 얼마나 시집살이가 매운지,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하고, 또 같은 교회 내에서 참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어머니를 어디 가서 흉볼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들게 시집살이를 했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정말 힘들게 시집살이를 했는데 내 며느리에게는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혹독하게 시집살이 당하신 분들이 며느리들에게는 그렇게 또 잘 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흐뭇하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참된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참 씁쓸할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시절 보내고 견뎌왔지만 내 며느리에게는, 뭐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고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갭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에게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본을 만들어가죠. 욕하면서 닮는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나는 달리 살자. 달라져요. 욕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닮아가기 쉽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알코올 중독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상담을 했던 이 알코올 중독자 한 분 같은 경우도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목돈만 생기면, 주머니에 조금만 돈이 생기면 술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중독이니까. 그래서 참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닮고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 욕하면서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본이, 내가 보면서 성장해 왔던 그 삶의 본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이제 나왔죠.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6장 44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가 어떠하면 딸도 어떠하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속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 인자도 있지만 환경 유전도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본이, 내가 이게 살아오면서 봐왔던 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좋은 선생, 좋은 학교, 좋은 친구, 좋은 교회, 좋은 스승 찾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를 닮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닮게 만드셨을 때 성품까지,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아담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깨져버리게 되면 죽음을 맛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원래 주님을 닮아 있었는데 그것이 깨졌어요. 깨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이 잘못된 본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끼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다르게 했던 그분들의 모토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시간 지나고서 이게 평가를 해보면요, 성경과 멀어지게 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해요. 신교, 교육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는데 세상적인 학문이나 논리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교육의 이론을 만들고 성경은 잠시 참고만 할 뿐 성경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죠.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고. 대중문화를 선택했는데 그 대중문화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닮아가야 되는데 성경과 점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죠.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직접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때로 조금 혈기가 있어서 버럭버럭하는 성향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꽤 많이 반성하죠. 그리고 주님 닮아가려고 꽤 많이 예를 쓰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해서 세웠던 이방인의 수많은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거든요. 작은 예수,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평가를 해보면 많은 부분 닮아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지도자는 앞으로 전진하고 뒤에 서 있는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도력은 나를 따르랍니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쫓아간다는 단어하고 쫓아간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쫓아간다는 단어는 범인이 도망가거나 적이 도망갈 때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한 1m쯤 왔어요. 그러면 그 길을 이 눈을 헤치면서 가려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서 발자국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새로 밟고 가는 것보다는 발자국을 밟고 따라가면 훨씬 수월하게 그 눈길을 갈 수 있어요. 맨 먼저 간 사람은 좀 힘들겠지만요. 이것을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삶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사랑을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니까 은혜를 베풀고, 주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셨으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잔소리하게 되면 그럼 엄마는, 그럼 아빠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본인들은 안 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세요? 네. 신앙인들 이거 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한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몸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몸을 정결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요. 적어도 예배 드리거나 제사 드리기 일주일 전부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병자 있는 집 안 가요. 죽은 사람 시신 처리하는데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부정한 장소 가지 않아요. 구별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예배 갈 수 있고 부정해지면 갈 수가 없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 이걸 지킬 때에도 부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부정을 씻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원래 유월절 있는 기간 한 달 후에 부정한 사람들, 외국에 이게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따로 유월절을 보내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아서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런 부정이 돼서 그럴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예를 두어서 지키도록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먼저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가는 것, 만지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 정결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오늘 말씀에 더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 첫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은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한 그 단어들, 부정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경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언급해 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가까이 한다. 이거는 변화되었다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행. 이 음행은요,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음행, 둘째로는 몸으로 하는 음행. 영적인 음행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봤던 신문 기사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송구영신예배 드리게 되면 보통 12월 31일에서 1월 1일까지 넘어가는 시기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잖아요. 송구영신예배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해 운세를 보러 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참 심각하죠.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
뭐 불상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또 뜻을 묻거나 길을 물을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회가 성도거든요. 이 음행.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몸으로 하는 그 음행이죠. 성적인 음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더 부정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입에조차 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온갖 더러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인신매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위증을 한다든지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다든지 증거도 없는데 말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행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욕입니다. 탐욕. 과도한 욕심이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탐욕은, 과도한 욕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 딱 기록을 해놓았죠. 탐욕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 성도들이 말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걸로 저주하거나 상스러운 말이나 욕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신약 이제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탄생, 갈릴리 성장, 예루살렘 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여정이 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성전에서 장사꾼들 그 모습 봤을 때, 그리고 그 외에 제자들이 잘못된 말할 때 책망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외에 예수님 보게 되면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래, 그럴 수 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도 이제 잘못된 것은 깨우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무엇이냐면, 헛된 말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속아는 먹어가는 거 참 위험하죠. 헛된 말, 사기꾼들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장사꾼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딱 가게 되면 합격해가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녀오거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장사하는 장사꾼들 거짓말쟁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참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장사라고 하는 영화. 이 약장사들이 가짜 약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등쳐먹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헛된 말이죠. 속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 헛된 말, 속이는 말의 최고봉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교주가 하나님인 것처럼 꾸며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거짓말로 너희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말이 바로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 의미 없는 말,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 특히 이제 그 중에 거짓말이 많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말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물질을 취하거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또 내지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언급해 놨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거역하는 거잖아요. 거짓해서 미혹하지 말고 사람을 해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사탄이 늘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이냐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고 절대로 그들의 말이 잘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말에 속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는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어둠의 자녀라는 단어가 있고 빛의 자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둠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상징이잖아요. 빛은 밝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 하게 되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둠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선하게 사는 겁니다. 좀 선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되고,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혀 여유를 두질 않아요. 그리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해 조금 선해져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선하시니 너희도 선해라. 이건 하나님 닮은 모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굿이라는 단어가 좋으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분, 이건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함, 착하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빛의 열매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의로워야 됩니다.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실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을 열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조금 선해야죠. 네.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게 내 치우치지 않도록 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속이지 않도록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크게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때로 가끔 우리 이제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무너졌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막 쏟아붓고 감정이 조금 다운되면 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먹는 거든지 행하는 거든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여정이 신앙 생활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모습을 먼저 보여줬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들어보게 되면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 건가,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때에도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편을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이렇고,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별로 터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천국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빛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없고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상관이 없고 선한 열매 맺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욕심대로 살면 돼요. 뭐 그들의 삶은 그들이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것을 전하는 삶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된 빛을 전해요. 참된 빛을 전해야 되는데, 그 태양은 발광체죠. 달이 있습니다. 이 달도 발광체일까요? 달은 반사체입니다.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빛을 그대로 받아서 비춰줘야지, 빛을 받지 않아서 비춰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담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바울 사도가 바로 담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건 우리 관점이거든요. 3차원에서는 그래요. 근데 4차원, 5차원 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형으로 보시고 현재도 현재형으로 보시고 미래도 현재형으로 보시거든요. 미래를 현재형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형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을 닮아 있는 삶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이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